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단을 쌓으라는 말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최종 목적은 바로 이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란 이 명령의 근본 목적이 과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면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해야 했던 모든 행동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데 있는 것과 같이 성도의 모든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전에 입고 있던 옛 의복을 벗고 새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는 이 명령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외적 증거를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의식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 입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 입는 행위의 참뜻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이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과거 마귀의 종노릇하던 시절에 지었던 죄악된 행실을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우상과 많은 양의 장식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귀고리들은 사람이나 우상의 코나 귀에 거는 장식품으로 보통 그것들의 표면에 해나 달 등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흔히 부적처럼 미신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이방 신상은 물론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귀고리까지 다 야곱에게 준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야곱의 요구에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으나 그 사람들은 모든 귀고리까지 제거하는 적극적인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전에는 조부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조상의 신앙의 자취가 있는 유서 깊은 상수리 나무 숲에 있는 한 나무 밑에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모조리 묻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땅에 묻는 행위는 죽음이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야곱은 우상 숭배와 자신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자
신상과 기고리들을 완전히 폐기하여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세겜에서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났고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로 다시 찾게 된 바로 그 베델인 것입니다. 이로써 베델은 과거 기억 속에만 있는 회상의 장소가 아니라 현재 신앙 회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단을 쌓음으로 신앙 회복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본절에서 단을 쌓는 행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런 연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입니다.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앞서 전제를 부은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반면 여기서 기름을 부은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대상이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 상징적으로도 기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기둥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표현을 예식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넘쳐나는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6절. 라헬이 상고로 죽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노니가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죠. 이 뜻은 라헬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자신의 불행을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탄생 시의 환경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야곱은 그의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보호의 장소를 의미하는 오른쪽 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남쪽의 아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남쪽은 그들의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23절 제목은 야곱의 아들들.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자, 27절 이삭이 죽다.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